오늘 우리 시편 72편은 참 이번 주에 잘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왕에 관한 시예요.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솔로몬 왕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에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 어떤 자인가, 또 그러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의 통치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면 결국 왕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네, 뭐 이제는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이 메시아 하면 잘 모르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nointed one,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신 가장 이상적인 왕이 바로 메시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뭐냐? 메시아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면서, 저는 특히 이번 주에 시작된 우리 새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문제를 하여튼 미국의 지금 외교 현안의 최대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해서 CIA에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KMC라고. 근데 그래서 KMC라는 말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KMC가 코리아 미션 센터거든요. 코리아 미션 센터의 약자가 KMC야. 그리고 KMC의 그 지도자, 팀장이 바로 1.5세 앤드류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앤드류 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민 가가지고 우리말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지난번에 그 성킴 대사도 완벽한 이중 언어자입니다.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고, 또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 잘하면 1.5세 이상 되면 이중 언어가 완벽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주 모든 CIA뿐만 아니라 FBI 기타 등등, 오늘 잠깐 그 뉴스 보니까 이 금융 기관까지 아우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로, 그래서 북한에 관한 모든 군사적인,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런 모든 스파이, 이런 정보를 완벽하게 캐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미국이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최종의 권위적인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듣고 오늘 왔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은 그 이른바 ICBM이라고 해서 이 대륙간 탄도 유도탄, 그러니까 미사일을 북한에서 핵탄두를 넣어가지고 이제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쏠 수가 있다는 걸 우려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의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달려드는데, 사실은 앞으로 2, 3년 후에 그것이 현실화될 거를 우려해서 하는 거지만, 당장은 지금 남한에 3만 5천 명의 미군이 있고 20만 명의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거의 30만 가까운 미국인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KMC 같은 거를 해서
아예 나중에 북한이라는 국가를 전복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네트워크를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말이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면 우리나라 5천만이 밤에 잠을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새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특사를 보내고 뭐 하지만,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실상을 알면 우리가 사실은 밤잠을 편안히 못 자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5천만은 너무 지금 룰루랄라 잠도 잘 자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런 조크 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한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발 뻗고 잔다,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의 5만여 교회 중에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다는 못 드려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왕을 위한 기도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왕을 꼭 뭐 우리 대통령이다 꼭 이렇게 꼭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앞으로 5년 동안은 지금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운명을 사실은 쥐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이 모든 결정이 영향력이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사드 문제와 일본의 지금 위안부 문제가 벌써 당장 앞에 놓인, 그리고 미국의 한미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밀고 나가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운명이 진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잘하겠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 영상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볼 때, 우리는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시편 72편의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그를 위하여, 즉 왕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것이 굉장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pray for him and bless him all day long 그랬어요. 그러니까 pray and bless.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좋아하든 좋지 안 좋아하든 간에 일단 선출이 됐으니까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공의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공의의 리더, 시작. 공의의 리더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뭐로?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판단력,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판단력. 주의 판단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사실은 지도자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판단을 잘하는 거다. 판단. 뭐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간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판단력. 그래서 뭐 경력도 있고 뭐 사상 검증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 결정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이 판단력이 우리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첫째 사명은 뭐 나가서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수많은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판단, 뭐 흔히 말하는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또 어떤 중요한 거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판단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 게 바로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19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려요. 19살에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려면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주 결정적인 거 한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 유명한 사건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이쁘게 보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야.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지 않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 판단력이 바로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이게 아주 지혜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공명까지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서 지혜 주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재판을 하게 됐잖아요. 재판을 했을 때 공의의 재판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두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하나씩 낳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엄마가 한 아기를 깔고 자가지고 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깨고는 그 남아 살아있는 아기 가지고 서로 두 여자가 내 아기라고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한테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냈어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 아기를 톱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여자한테 주세요. 이 아기를 잘라서 죽여가지고 반반 나누는. 근데 그 이제 가짜 엄마는 자기 애가 죽은,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하는 엄마는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임금님 참 좋은 의견, 좋은 생각입니다. 반 잘라서 나눠 가집시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마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아주 간단한 스토리지만 아주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죠. 주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자비예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걸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피땀나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뜻의 강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로마서 설교에 로마서 12장 이후에 16장까지 후반부의 요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계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먼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새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 바로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공의, 정의의 리더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공의와 정의, righteousness and justice, 뭐 다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공의죠. 절대로 위법 불법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하는 그런 정의. 정의로운 리더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를 구원합니다. 자, 4절 볼까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박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정말 압박당하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궁핍한 자가 많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근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의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평강을 보장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7절 보실까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인이 흥왕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사기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불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약탈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동안에 대선에 각자 후보자들이 계속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다 결국 모아놓으면 진짜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대한민국, 뭐 나라다운 나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결국 뭡니까? 바로 악한 자가 아니라 착한 자가 또 정의로운 자가 평강을 누리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지 마음의 평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할 때 그 샬롬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 이하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야, 정말 그 문학적 표현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그건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꼭 대통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위의 권세들이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공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는 철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공의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에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사랑의 리더. 시작. 사랑의 리더예요. 사랑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 자, 12절 13절을 볼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불쌍히 여김에 밑줄 치세요. 불쌍히 여긴다. 이게 바로 뭐냐? mercy, mercy. 바로 pity, mercy, 즉 자비예요, 자비. 국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나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헬라어로는 아가페지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아가페. 이게 바로 뭐냐면 국률, 자비, 사랑 뭐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뭐 mercy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 이 축이 있는데 하나가 정의, 공의, 하나가 사랑,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에는 이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의와 자비, 사랑.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바로 국률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리더라면 바로 그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왕. 그래서 솔로몬이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또 많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전에 우리 아는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할 때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 그 가는 그 차비도 없어가지고 독일 수상이 비행기 표까지 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독일의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 거기를 달리는 거를 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못 사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가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상 앞에서 정말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수상이 등을 두들겨 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당신 나라도 잘 살 수 있으니 우리가 도와줄게. 그 원조를 받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도움받은 게 뭐예요? 광부 보내고 간호원 보내서 그 당시에 그 광부하고 간호사가 가서 벌어들인 돈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이 반도체 팔아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번 돈 그 정도의 비중에 우리나라에 외화가 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없는 가운데 몸 팔아가지고 그 광부라는 게 그게 일종의 남자로서 막장이란 말이야, 막장. 그 몸 가서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고 또 베트남 전쟁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우리 명어부대, 우리 청룡부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5,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부상자는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속도로 깔고 중화학단지 세우고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나서 뭐 그야말로 진짜 20세기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모습. 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이 피땀 흘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새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분이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니 해가지고 뭐 정의를 부르짖을지라도 한편으로 밸런스가 있어서 자비를 국률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면 의미가 있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통치, 도움을 들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사랑, 이것이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지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리더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다 리더예요. 왜?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영향력, 리더십은 어떤 위치와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리더십의 모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자막 올려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리더십의 그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모본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가 수고하는 거죠. 셋째가 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넷째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여기 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기 다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시편 72편 6절에 보면은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통치기 마치 비와 소낙비로 은유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메마른데 먼지가 있는데 비가 막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풍요로움, 그렇죠? 오늘 좀 비가 좀 왕창 왔으면 좋았을 텐데 폼 잡다가 말았어요. 이게 황사가 있고 있는데, 여러분 봄비는, 깨끗한 봄비는 그거를 비를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시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깨끗한 나라에서는 비가 오면은요 우산 안 쓰고요 일부러 막 비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 비를 맞는다는 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내가 내려받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 황사하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비 맞으면 죽는 줄 알잖아.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산 안 쓰고 비 맞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핵 문제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나는 이 미세먼지인 것 같아. 이건 뭐 대책이 없어. 24시간 0.1초도 안 쉬고 우리가 이거를 숨 쉬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저기 원주에 말이야, 그 해발 700m나 되는 그 산 속에다가 차를 놨는데도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세차하고 갔거든요. 하얗게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보니까 엄청나게 먼지하고 누런 그 때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밤새도록 자면서 이거를 내가 숨 쉬면 내 폐 속에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씻어내고 순환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요, 지금 내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요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내가 볼 때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인류의 종말 막 갈 때나 하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그냥 평소에 계속 마셔야 되는 게 공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00 몇십 년까지인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경유차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게 2030년입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이제 중국하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중국도 자기들 살려면은 그 미세먼지 이런 거 황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다 이 얘기가 나와서 비 내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소낙비가 막 쏟아질 때 내가 그 동물의 안경이가 그걸 봤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 지대가 비가 없을 적에는요 완전히 이거는 메마른 사막이야, 사막. 그런데 비가 오니까 누렇던 땅이 아주 파래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파래져요. 그래서 그 동물 그 떼들이 코끼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 물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목숨을 걸고 행군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온 초원과 천지의 비가 그냥 막 쏟아질 때의 그 풍요로운 그 생명의 그 역동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정의란 사람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인애와 사랑을 실현하는 게, 그러니까 정의하고 이 자비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과 순종처럼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정의가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정의다. 근데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랑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려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피는 바로 생명이잖아요. 뭐 좀 잘 살고 잘 못 살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그런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 같은 거, 시리아가 지금 몇 년 만에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게 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심각한 모르는데, 그리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죄가 많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것만큼 저는 무서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우리 후반부 5계명에서 10계명의 6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5개고 하라는 게 하나인데, 하라는 건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첫 번째가 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남의 것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뭐지? 맞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도둑질,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간음, 살인. 이게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게 가장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인을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한 딜레마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정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뭐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이고 개신교구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축복의 리더. 시작. 축복의 리더입니다. 지도자가 통치를 잘하면 반드시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거기에 복을 받으리니에 밑줄 치세요.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통치를 하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 다른 나라까지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복을 받아 행복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존경받아 행복한. 그래서 여기 복을 받으리니 또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 건 백성이고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을 백성이 받음으로 왕도 복된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게 될 때 그게 나한테는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 뭐 대통령 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바로 내 자신과 내 자녀가 여기에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와 사랑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도 복을 받아, 땅도 복을 받아, 사람도 복을 받고 성에 있는 자가 왕성한다 그랬어요. 산꼭대기의 땅도 풍성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산천도 푸르고 풍요롭잖아요. 참 저는 이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은요, 특히 그 차를 타고 가도 멋있고 뭐 걸어가도 그러지만 나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 자전거가 속도가요, 아주 그 산천 천지의 모든 거를 다 이걸 즐길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게 15km에서 20km는요 즐길 수 있는 속도예요. 너무 빠르면은요 뭐가 뭔지 몰라. 너무 느리면은요 지겨워요. 그런데 적당한 속도로 가니까 이게 진짜 이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정말 갈수록 우리나라가 작지만 너무너무 좋은 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밭이 있고 다 있어. 다. 이 조그만 나라에 다 있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150배나 되는 큰 나라예요. 150배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커. 캘리포니아가 우리 남한의 7배인가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극히 제한돼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얘기했죠.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왜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 거기에 모여서 여생을 거기서 사느냐 하면 그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80% 비슷해요. 내가 거기 가봐서 한 일주일 거기 살다 와서 아는데 80%가 비슷한데 우리나라처럼 예쁘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예쁘지가 않아. 우리나라는요 나가봐요 다 산이잖아요. 우리 분당도 봐요. 여기 탄천이 있고 여기 무슨 산이야? 불곡산이야? 산이 있죠. 산에 겹겹이 산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내가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있는 나라가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저 서부 쪽에도 로키 마운틴 하나, 동부 쪽에 거기 무슨 뭐 아플라치안 산맥인가 뭔가 그런 거 하나, 그거는 몽땅 다 뭐냐면은 그냥 평야야, 평야. 그리고 서부는 사막, 중부는 평야, 동부는 그냥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크로스컨트리를 해봐서 아는데 하루에 내가 최대로 많이 달린 때가 950km, 950마일. 그러면 1마일이 1.5km예요. 그러니까 1000마일을 내가 다녔단 말이에요. 1000마일을 달렸다는 건 1500km를 내가 주행을 했어요.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달린 거야. 그냥 두거라고 그냥 막 달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달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여보 지금 내가 부산 왔다. 그 다음에 또 달렸다가 다시 서울 갔다. 그 다음에 다시 부산 왔다. 서울 부산이 450km잖아요. 그런데 1500km를 내가 달렸다는 거는 4,4,16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한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내리 달리는데도 언덕 하나 없어. 언덕 하나 없어. 텍사스하고 캔사스 스테이트는 이틀 3일을 달렸는데도 언덕이 하나도 없어. 지평선이야, 지평선. 가도 끝도 없는 그런 평야야. 여러분,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 길이 사막이요. 그냥 가도 사막길이야. 그냥 평지야. 여러분, 그런 걸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대문간 나와서 넘어지면 산이야. 그리고 강이야. 그리고 풀이 있어. 나무가 있어. 그리고 나무에 또 얼마나 또 풀이 많아. 산이 많아.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북한은요 다 긁어다가 땔감 떼느라고 제가 금강산은 건드리지 않았지. 돈 벌려고. 제가 평양에서 거기 무슨 뭐 최고라고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포에 무슨 관문이 있어. 관문. 이제 그거 가느라고 평양에서 그 서해 바다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세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시아나 타고 이제 평양에 내렸는데 평양에 내리고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평양 근처에 있는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완전히 민둥산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홍수가 나면 그냥 엄청나게 재난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이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나무 심게 한 거, 식목일에 나무 심는 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을 갈면서 심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는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땅에도 복이 되고 백성에도 복이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